이 거룩한 시길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주의 성전에 나오셨으니 참 행복하시죠? 그 행복이 이 안식일이 다하기까지 주님 안에서 넉넉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침례 요한이 투옥되고 이제 어떤 그 죽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침례 요한이 잡혔어요. 침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이 잡혔고 또한 죽을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을 충분히 건져내시기에 넉넉한 분이셨지만 침례 요한을 구하지 아니한, 그의 생명을 건져내지 아니한 이유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을 위하여. 침례 요한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한 매정해서도 아니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돋구기 위하여,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없이 홀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침례 요한의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도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일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이제 공부하겠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메시아의 오심이 처음 반포되어진 지역이 유대였어요. 유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가랴가 이제 성전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이제 선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유대의 베들레헴 언덕에서 이 천사들이 찾아와 그 목자들에게 예수의 나심을 또 알려주었고, 그게 다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고, 이게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식이 이 유대 땅에서 이제 전파되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그 어린 예수를 보고서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또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이 이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유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처음 제자들을 모았고, 다 유대 땅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에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초기 봉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나타난 그의 신성의 번쩍임, 그의 병 고치시는 이적,
그 입술에서 나온 하늘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 이 모든 것은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사내들인 앞에서 그가 선언하신 것, 즉 그분께서 영존하시는 분의 아들임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 땅에서? 유대 땅에서, 유대 땅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복음 중에 복음, 이 메시아의 오심,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지극히 부정적.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그때 나타나신 그 땅에 그때 도래하신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가장 큰 영예를 누가 누렸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누렸을 것이다.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증오심으로 발전했고, 또한 그 증오심은 그 예수를 이 국가적으로 거절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와 질투, 이 증오로 말미암아 이 국가적인 패도,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그 모든 축복을 그냥 날려버리는 아주 불상사가 이제 일어났다, 이것이죠.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정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 중에 이 천국복음, 만국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이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진리에 충실하고자 부단히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은 변질되어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집단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발전하여 이 백성들에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도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국가적인 패망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어떤 그 이른비 성령의 뜨거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이 역사적 사건이 결국은 그 순결했던 초대교회가 이 중세로 들어오면서 이제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되잖아요. 타락을 하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결국은 거절하고 배도한 교회로 딱 자리 잡게 돼요. 짐승의 편, 사단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한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어떤 그 루터라든지 등등 수많은 어떤 그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또 이제 이 개신교회들이 이제 그 밝혀진 어떤 그 빛에 의하여 이제 뭔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지속적인 부흥을 멈추고 더 밝혀져야 할, 그들의 심령을 밝혀주어야 할 진리가 막혀버리면서 그들이 세속화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개신교회가 이제 이 무리에 속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언적인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언되어진 대로 바로 그때 그 모양으로 이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잖아요. 남은 교회가 탄생한단 말이죠. 그럼 이 남은 교회가 이제 이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교회도 가다가 그냥 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 타락의 길로 갈 것이냐. 그런데 이 남은 교회는 이 마지막 교회라, 이게 마지막 교회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결코 하나님을 배도하는 집단으로 물러서지는 아니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성경적인 예언이 이 교회가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그냥 그대로 유지 보존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보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재림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교회도 끝난 교회다, 야 다른 교회로 가자, 뭐 이 교회를 떠나자, 보따리 싸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바벨론 소리를 들을 만큼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결코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재림교회 안에서 진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은 교회 안에서 남은 자,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양의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휴업령을 기점으로 하여 재림교회는 두 무리가 형성될 거예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세상 역사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자 하는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영적 혁신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남겨둬선 안 되고, 안일한 태도로 신앙해선 안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신앙을 해선 결코 안 되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분명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쫓아가는 개인적인 신앙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열심히 따라가게 될 때에 같은 무리들끼리 형성되어졌는데 그게 양의 무리가 될 거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천국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이 늦은 비와 협력하여 마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남은 백성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진정한 생명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그랬는데, 이 드물다에 우리가 포함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지난 안식일 설교 시간에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이끄는 그러한 길이지,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지역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하시죠. 야, 그 동네 가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백성들이 그냥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먼지 털고 다른 동네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외치지만 그것을 거절하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줄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떠나실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뭔가 어떤 그 악의 집단, 악의 무리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잠깐 발을 들여놨다고 하게 되면 즉시 떠날 수 있는 이 용단이 필요해요. 예. 만약에 이 공릉동 교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다가 분명히 확신한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이 교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생명의 진리가 이 공릉동 교회에서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없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고 하게 되면 그 진리 찾아서 여러분들은 떠나야 돼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공릉동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교회고 진리가 있는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 큰일 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가당착에 빠져서 없네, 그리고 그냥 떠나게 되면 어디 가서 그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진리를 찾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공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증거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고, 내가 믿고 따르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러한 증거가 없을 때 이 교회가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아무 생명력이 없잖아요.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배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그 배우지도 못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랍비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는, 천대를 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신실했고 그 다음에
편견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보다 더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보다, 율법사들보다, 랍비들보다 더 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성이 있었고 더 신실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나는 그것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일에 더 열정적일 수 있고 더 신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가신 이유는 이 골치 아픈 유대 관원들을 피해서, 또한 자기에게 증오의 시선을 보내는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냥 어떤 그 은신처로 이렇게 은신처를 찾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 뭔가 이 복음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는 당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다른 어떠한 지방보다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유대 땅보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확산시키는데 좋은 그런 어떤 그 환경을 지닌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아주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몰려들었고 이제 동행을 했어요. 세상을 위하여 일찍이 이런 시기가 있어 본 적은 없었다.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하늘이 사람에게로 내려온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늘이 사람에게로 내려온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오랫동안 갈망하여 오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은 이제 자비가 많으신 구주의 은혜의 잔치에 참석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그냥 우리 공동동교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하늘이 이 공동동교에 그냥 내려앉았다, 내려왔다. 이렇다고 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줄이고 이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갈망하게 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공릉동교회에 하늘이 내려왔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전하신 이제 복음의 핵심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라사대 뭐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찬 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 사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행동이다. 이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게 되면
시간적 예언이 있고 문자적 예언이 있음을 알잖아요. 시간적 예언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이제 수없이 나타나는 2300주야라든지 1260일이라든지 70일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예언이라고요. 문자적인 예언은 이제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관한 것이 이제 문자적인 예언이라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그 시간적인 예언, 즉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보게 될 때에 그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예언에 기초하고 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도표하게 되면 눈에 다 이제 어떤 이제 그려지잖아요. 맨 앞에 나와 있는 70일에 관한 예언 보게 되면 이 기간은, 이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한 주 7년, 마지막 한 주 7년 동안에 이제 일어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이 마지막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이제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한 주일, AD 27년부터 AD 34년까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정말 어떤 그 의문의 율법이 폐한 바 되고 제사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AD 34년에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감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운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답습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희망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경각간에 깨어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 순종해야 되고, 구주께서 공생애에 착수하신 후 7년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었는데,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실 것이요, 그 후 3년 반은 사도들에 의하여 또한 그렇게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후반부,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짐으로 제사제도의 신성성과 의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던 것이다 그랬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기별은 바로 이러한 기별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이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예언이에요.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한 예언을 주셨으므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속속들이 피부적으로 감각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죄악적인 모든 요소가 정말 성령의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도말될 것이고 지워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또다시 강조하지만 말씀 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입 밖에 결코 성경을 통독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상당히 짜증나고 그 다음에 아주 참남한 말로 들리지 아니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세속적인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헐레벌떡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영원한 하늘을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는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냥 말이 되는 이야기는 하되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교과 공부 다 집에서 공부해 갖고 오죠. 요즘 그 안교 반장들이 이 교과 공부 제대로 해오는지 다 체크하나요? 우리 그 박건호 목사님이 아주 또 이 유창하게 아주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교회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 공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는 화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안식일에 참석하는 인구가 성도들의 숫자가 동일해야 돼.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화요일은 한 40명, 안식일에는 한 67명, 70명,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한 150명. 이거 별로 좋은 그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늘과 가까워진 정말 이렇게 하늘을 갈망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화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안식일이나,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그런 모든 시간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심령으로 전에 모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때가 가까웠다, 하늘이 가까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왕국이야, 은혜의 왕국.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했던 똑같은 기별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인가요? 똑같은 기별을 증거할 수 있어요. 때가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일까요? 아니면 영광의 왕국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광의 왕국,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예,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펼쳐 보여질 거룩한 진리로 듬뿍 담겨져 있는 책이다. 예? 그런데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마지막 때는, 말세는 1798년부터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98년을 전후로 해서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아주 극점을 찍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적인 예언과 문자적인 예언의 조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는데 뭐 하나만 보면 이 예언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 보면 이 예언 그대로 성취 아니겠어요? 뭐 옛날에는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인쇄업이 발달하고 뭐 하고 이제 그 예언 전도할 때 그런 거 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만큼 나열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설교를 미국에서도 들어요, 못 들어요? 다 즉각적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빠른 게 뭐가 있을까? 이것보다 더 빠른 게, 예? 이것보다 더 빠른 게 연말에 직원 선거했는데 그 결과가 이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건 아니에요? 공동농경 그런 일이 없는 모양이죠. 여하튼 뭐든지 이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야. 악을 추구하는 사람, 악을 추구하면서 점점 굳어지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서 더 양심이 정말 이렇게 깨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이러한 정말 어떤 뭔가 인쳐지는 그러한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일에 더 열중적이냐 이거예요. 정말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이 투자되고 있느냐,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더 이 세상을 쫓아 악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느냐. 누가복음 21장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제발 좀 알아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때의 직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란 이야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렇게 자각하는,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흐릿할 때 우리는 태도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둔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덫에 걸리게 된단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칩시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예언한 시기에 이르렀다.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 선지자들의 이상은 개봉되었고 그 엄숙한 경고는 우리 주의 영광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워진 것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적인 사건인데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고 정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사느냐, 일어나 머리를 들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국능능교회 성도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 속에 음성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깨닫고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더니 진짜 도적같이 오셨네, 어떡하지? 이제 방방 뜰 때 그러한 사람이 하늘에 갈까요, 못 갈까요?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네, 아이쿠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까요, 못 갈까요? 그건 어두움의 자식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고, 임신한 그러한 어떤 그 산모들이 이제 해산하는 것처럼 이제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오는 것이지, 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랬거든요. 4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이렇게 타임 스케줄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환하게 알려지지 않았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필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징조들을 살피게 될 때 어느 경점이 이룬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어둠의 자식들은 어느 경점이 이룬 줄 몰라.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경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비하란 말이에요. 그냥 깨어 준비하란 이야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공동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오심을 즐겁게 감동적으로 맞이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가까워졌음을 직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